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이제 3일차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오시는 게 여러분 쉽나요? 쉽지 않으시죠? 사실 이제 목회자가 늘 새벽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은 목회자라고 해서도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 자고 싶고 또 더 쉬고 싶은 갈등이 매일 새벽마다 저희들 있거든요. 오죽하면 예배에 관련해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중년된 한 아들이 70대 노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저 예배하러 가기 싫어요. 그 이유가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저는요, 늦잠을 너무 자고 싶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이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또 찬양대의 찬양은 화음이 맞질 않아서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예배하러 가기 싫습니다. 그러자 그걸 듣고 있었던 70대의 노모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예배에 가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아들아,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란다. 둘째, 예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드려야 하는 것이다. 셋째, 그래도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지 않니?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잠을 깨우고 특별한 새벽 예배,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셨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현장이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응답의 현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가상 7원 중에 시간적인 순서상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라. 두 마디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하나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하나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공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그 삶과 그 입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 잉태는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보통 신혼부부에게 자녀의 잉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람들에게 축하받아야 할 일이었지만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약속하긴 했지만은 아직 동거 전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의 잉태는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천사가 나타나서 이 잉태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주긴 했지만은 사실 이 이야기는 사실 그 전에 본 적도 없었고 또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누구에게 말한다 한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이죠. 배가 불러오자 작은 마을에서 소문은 얼마나 빠르게 퍼지는지 마리아는 자신의 그 배에서 자라나는 아이를 보면서 물론 그것은 축복된 일이었지만은 사람들의 험담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이스라엘의 그 왕이었던 헤롯 왕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모든 아이들, 유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러니 마리아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젖먹이 아이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귀에 짐을 싣고 그리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야반 도주하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 이국 땅으로 향하는 것은 결코 마리아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마리아는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명절에는 그때 방문해서 절기를 지키는데요.
절기가 다 끝난 이후에 하룻길을 걸어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마리아는 그 돌아가는 귀경길에서 자신의 그 어린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됐죠. 아이를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심정이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배 아파 난 자식이 지금 눈앞에 사라져 있고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울고 있을 거란 생각에 아마 마리아의 마음은 녹아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푸라기 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린 예수를 찾기 위해서 돌아왔던 길을 다시 거슬러서 돌아가는 거예요. 무려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며칠 동안 찾다 말하고 있죠? 보니까 사흘 후에 마침내 성전에 있던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마디 그 말씀을 보았지만은 사실 사흘이란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3일 동안 이미 그 부모들은 어린 예수를 찾기 위해서 마음이 다 새까맣게 탔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찾자마자 했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그 어린 예수를 찾기 위해서 속을 태웠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장성한 아들이 된 예수가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어머니는 그 예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품 안에 있었던 핏덩이였던 그때부터 또 지금까지 그 모든 일들이 필름처럼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을 적에 선지자 시몬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축복의 이야기도 했지만은 이런 어떤 말씀이냐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사실 그 말씀이 그때는 어떤 이야기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아들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막 가슴을 후려 파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십자가 옆에서 자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분명히 다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옆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어머니를 향해서 하셨던 그 첫 마디의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자기를 보면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통 우리가 부모님을 부를 때, 어머니를 부를 때에 여자여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보통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그건 버릇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이 아닌 이상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 여자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 구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왕후나 여왕에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자를 가장 높여서 부를 적에 이 구나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로마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고 불렸던 옥타비아누스는 이집트의 그 여왕 클레오파트라, 여러분 클레오파트라가 미모의 아주 최고라고 말하잖아요. 그 클레오파트라를 볼 적에 한순간에 반해가지고 최상의 말로 그 여자를 존대했는데 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구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번역된 문자를 한번 보면 예수님이 왜 이 여자여라고 했을지 의구심이 될 수 있지만은 헬라 원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지금 최상의 경칭으로 그 어머니에 대한 존경을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99년 3월 3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백두산 신병교육대에 들어간 날입니다. 입대를 했는데요. 부대 위치가 여러분 한 번쯤 양구 가보셨으면 모르겠지만은 부대 위치가 민간인도 보이지 않는 산 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이 20살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 또 민간인도 볼 수 없는 곳에 갔으니 여러분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훈련은요 얼마나 또 그렇게 힘들던지 밤하늘에 군가 부르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신병교육대 훈련 중에 3주차가 되면 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총으로 맞춰야 되는 그 타겟이 250m, 200m, 100m, 먼 것은 250m, 중간은 200m, 가까운 건 100m에서 멀가중, 멀중가중 해가지고 그걸 2번 반복하면 20발을 쏘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발을 쐈는데 20발을 다 맞추게 된 겁니다. 특등 이제 사수가 그렇죠. 명사수가 된 거죠. 부대에서 한 3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부대장님이 이제 말하기를 특등 사수에게는 포상으로 집에다가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흡족한 마음으로 일과가 끝난 이후에 조교가 이제 뒤따라 오겠죠. 와서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집에 전화를 걸었죠. 이제 어머니가 받도록 어머니랑 통화를 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요 여장부이십니다. 웬만하면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눈물 흘리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입대하던 날 부모님께 큰절을 올리고 이제 군대 다녀오겠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그래 다녀와라.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서운했거든요. 신병교육대 입소를 하면 사회에서 입고 있던 옷을 다 이제 박스로 포장해서 집에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 박스, 제가 입고 있었던 옷을 받아보고 나서 한참을 우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누님들 그 편지를 통해서 제가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하는 통화에서 제가 어머니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전화를 하는 거죠. 어머니, 저 명석입니다. 저 괜찮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사실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이야기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힘들어요 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당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 말씀이 무슨 이야기였는지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울컥해서 어떤 얘기했는지 다 들리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나 확실한 건 제가 생각하는 것 그 더 이상으로 어머니께서는 저를 걱정하시고 또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 전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줍니다. 데못이 자기의 몸을 3군데나 관통을 하였고 찢기고 상하여 얼마만큼의 피가 흘렸는지 가늠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순간에도 또한 그 기절하지 않은 그게 이상할 정도의 그 순간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보다도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걱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한 여인의 그 아픔을 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한마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자신보다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단순히 인간적인 효도의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가 내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자가 몇 센치인지 아십니까?
30cm라는 거예요. 어느 날 밤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내 코가, 이 조그맸던 코가 석자 90cm 정도 1m가량 길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할 뿐더러 불편하고 근심이 되겠죠. 이는 뭘 의미하냐면 내 사정이 급해서 남을 돌볼 여유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할 적에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를 지켜왔던 신념, 너가 최고야. 그리고 너 몸 먼저 건사해야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신념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내 자신보다 남을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무리가 집에 돌아가면서 기진하여 죽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 먹이셨어요. 한밤중에 일렁이는 풍랑 앞에서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죽을까 소리치던 제자들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결박당하기 전에 당겨질 제자들을 걱정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뜨거운 눈물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남을 위한 희생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내가 남을 돌아보지 못하고 또 배려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그거는요,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하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희생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고 더욱더 배려하셔야 돼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를 보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이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애제자라고 말하는데 바로 요한을 가리킵니다. 비록 요한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하실 때 여느 다른 제자들처럼 혼비백산하여 다 도망갔지만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유일한 제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한 것은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무엇보다도 성경을 보면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 십자가 곁에는 지금 없거든요. 어머니밖에 없거든요. 육신의 형제 동생들마저도 그 자리에 없었던 터라 사랑하는 제자, 믿음의 제자 요한만이 자기의 어머니를 부탁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모실 것을 부탁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또 봐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사역은 없는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이 없다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아들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를 위해 요한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때에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 어떤 말을 외쳤냐면 마땅히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로 됐다. 부모님 안 섬겨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행태를 보시고 너희가 너의 그 전통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있구나, 크게 책망하셨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못하면서 믿음이 좋다? 하나님 잘 섬긴다? 그건 오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가족들에게도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들, 주어진 일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핑계, 교회 핑계 대면서 소홀해서는 안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일이라는 가정하에서 내게 주어진 그 소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학생이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만큼 뭘 해야 되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하는 만큼 가정과 직장에서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육신의 아들 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가장 믿을 만한 제자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대로 그 어머니를 자기의 그 어머니로 알고 평생을 모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소임이든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저것 핑계대지 말고, 무엇보다도 교회 핑계, 하나님 핑계대지 말고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제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광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